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7장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쭉 언급되고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크게 이제 세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아마샤 왕, 아마사 왕과 또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 무시아라고도 하죠. 그 아사리아 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하스 왕, 이제 이런 세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많은 왕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여러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또 왕조가 바뀌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살룸, 또 므낫세, 또 므낫세가 아니라 므나헴, 또 부가히야,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배가 뭐 하고 끝으로 호세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본다면, 이 아마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에돔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정복한 후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에돔을 정복했다 생각하면서 아주 우쭐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까지 일으켜서 체포도 되고, 나중에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제 비참한 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망각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결국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마샤가 끝까지 겸손하기만 했다면 그도 선한 왕의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었던 영토를 가졌던 왕인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도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성기는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아람에 의해서 자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강대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그 뒤 얼마 안 돼서 다음 왕들을 거쳐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에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처음엔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잘 섬겨야 결국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형통할 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됐다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15장에도 끝까지 하지 못한 그런 왕, 남유다의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리아, 우시아 왕이 잘 하나님 섬기고 하다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제사장에 드려야 할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죠.
그때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도리어 화를 내고 그렇게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서 그로 인해서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서 끝까지 나병 속에 고통받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러 이제 왕들이 짧게 반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다음 때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거죠. 한 수십 년 사이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은 나병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끝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 역시 14장과 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러한 불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16장에는 이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하스 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북이스라엘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었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했건만 아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서 일시적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지푸라기라도 짚고 다른 수단을 자꾸 의지했던 것이 아주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어떤 위기를 만나면 뭐래도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들 자꾸 의지하다 보면 결국 이 아하스 왕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정말 어렵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어렵다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러한 편법,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정말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하스의 또 잘못은 이제 도와줬다고 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서 가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이방 제단을 꾸며놨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우리도 그 이방 신전처럼 만들자. 그럼 제사장 우리아였는데 제사장이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이방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셨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남유다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는 것인데, 이때 그래도 유일하게 한 사람 이사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을 읽게 되는데 그 이사야처럼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목숨 걸고 불의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아무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제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 또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불순종으로 점철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 이때 그래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지적해줘야 됐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적은커녕 그들도 죄악을 닮아 죄악을 범하게 되어서 결국 그들도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마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악을 범할 때 그냥 뭐 내버려 두거나 혹은 그 악에 같이 동조해버리면 그 형제도 죽고 나도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형제이지만 악을 범할 때 충고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주변에 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지체들 또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못 본 척하거나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